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 마음 안에.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이제 이러한 물음으로부터 사실은 철학이, 그리고 신학이, 그리고 각종 문학들이 우리 인류를 통해서 생산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하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10개월을 살다가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바다와 같은 혹은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삶을 전투적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고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상이 참 이상하다. 세상이 참 수수께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때로는 매우 긍정적이고 바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삐뚤어져 있고 심하게 왜곡되어져 있는 세상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지속적이지는 않지만은 간헐적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에 슬픔이 자리 잡습니다. 고독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람이지만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 사람만큼 기묘한 존재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묘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좀 대화 좀 해봅시다. 저만 그런 생각하고 삽니까? 참 인간이요, 희한한 동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요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그리고 사람은 선함을 추구해요. 굉장히 고귀함을 추구해요. 인간의 마음 안에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보면 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처럼 간악한 동물이 없어요. 어떤 때는 죽고 못 사는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때로는 간혹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내어주어요. 그런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멸시하고 배척하고 소외시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또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노력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눈부신 문명을 발전시켜 오면서 인간이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생성해 놓은 문화가 창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문화를 하루아침에 없앨 핵폭탄도 만든 게 인간이에요. 아름답고 숭고한 목표를 향해서 고도의 절제된 삶을 숭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짐승만도 못한 페르나로 살아가는 인간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참 우리 인간을 스스로 바라보더라도 인간의 존재가 참 신비하고 오묘하고 이상하다. 그러면 생각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엄연히 악이 존재하고 선이 존재하고 있구나. 분명히 악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악이
아주 세밀하고도 치밀하게 네트워킹이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늘 하는 질문이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참 선한 분이고 이분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어. 그분은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에 분명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에 분명한데 왜 이런 세상에 이렇게 악이 관영하고 있는가?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우리는 하고 살게 되어져 있어요. 악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악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야 굶어 죽든 말든지 간에 자신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지배계급만 호요식하는 북한 정권이라든지 자기 민족을 1, 2 위에 높이 세우려고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나치 히틀러의 나치 정권같이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악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수많은 전쟁 그리고 개인이 개인에게 행하는 사소한 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육신과 그리고 우리들의 정신의 질병과 사고 국가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학과 부정부패들 그리고 사회적인 무질서와 범죄들 그리고 가난과 기화 그 다음에 천재지변들 그리고 생태계 파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숭고하고 고귀한 이러한 모든 인간의 역사와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아름다움과 질서를 파괴하고 훼손하고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저는 악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틀 전에 일본에서 최장수의 총리를 지낸 아베가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그 브레이킹 뉴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총리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습니까? 야스쿠니의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해대지를 않나? 그래서 그분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거기 물건도 잘 안 사고 그러면서 굉장히 반목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나쁜 놈이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한 인간의 생명을 또 다른 한 인간이 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40대 초반의 그 젊은이가 한 생명을 취하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악이.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할까? 그 악이 매스컴에서 뉴스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당한 그런 악이 아니라 그 악이 나를 타격을 해요. 그 악이 우리 가정을 타격을 해요. 그러면 그 악은 나에게는요 비명이 되고 절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에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가 아주 단적인 예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부모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잠을 자는 게 힘들 거예요. 목구멍에 음식을 넘기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울 거예요. 내 자식이 그렇게 비명에 갔는데 내가 지금 배가 고파? 내가 졸려서 잠을 자? 거의 8, 9년이 지난 이 세월 속에서도 아마도 그분들은 날마다 지옥을 경험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먹고 자고 한다고요. 그 내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악이 나를 타격할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분명히 존재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느닷없이 누가 나를 쳐요. 내가 그냥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그냥 덤프 트럭이 나를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식이 죽고 우리 부모가 죽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예요.
버드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와 철학자는 그래서 이 사람 무신론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 우주에는 전능하기는 하지만은 선하지 않은 신이 있든지 선하긴 한데 전능하지 않은 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뭡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의 지배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우리 인류는 악한 세력권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악한 사단막의 영적인 존재 안에 우리 인류의 역사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갇혀있는 인류의 역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해방시키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not yet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까지는 그 악의 세력 권한에 그 권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악한 사단막의 존재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 악의 세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선진국 대열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에 있는 국민들, 사람들은요, 자꾸만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수많은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이나 친인척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엄청나게 많고요. 영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야, 죽으면 끝나지 뭘. 야, 뭐 귀신이 어딨냐.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폴 히버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폴 히버트라고 하는 분이 신학자하고 선교학자인데 이분이 고안해낸 이 세계관 용어 중에 배제된 중간 영역이라고 하는 excluded middle이라고 하는 용어를 저분이 고안해냈어요. 한 도식화시킨 건데 저 무슨 말이냐면 위의 세상이 있고 중간 세상이 있고 땅의 세상이 아래의 세상이 있는데 위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중간의 영역은 천사나 악한 사탄막의 영역이고 아래 영역은 인간의 영역으로 도식화했어요, 이분이. 그럴 때 이 excluded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쓴 이유가 뭐냐? 이 배제됐다는 것은 뭐냐면 현대의 이 현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현대인들이 자꾸 이 중간 영역을 배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사단막의 암수가 여기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마귀는 우리 인류로 하여금 이 중간 영역인 귀신의 영역, 천사의 영역, 악한 사단마귀의 이 영적인 영역을 인정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발전됐느냐?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발전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변질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석자 교수죠.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을 썼습니까?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몇 년 전에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킨 책 아닙니까? 만들어진 신. 그러한 그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이 무신론적이고 이런 책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현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고 마치 경전과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으면 좋겠거든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야, 하나님이 어디냐? 신적인 존재가 어디냐? 영적인 존재가 어디냐라고 인간들이 개인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걷다 투영된 아주 삐뚤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위험스러운 거죠.
여러분, 악은 존재합니다. 악은 존재해요. 선도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존재하는 걸 존재한다고 그래야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눈으로 공기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통해서 공기가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러분, 영의 존재를 내가 못 보고 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도 현실 세계 속에서도 볼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데시벨도 이게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이 데시벨의 이것도 영역대가요, 권역대가 딱 있어요. 그 더 큰 소리, 더 작은 소리는 못 들어요. 그런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미가 걸어가는 소리 듣습니까? 만약 그거 인간이 듣고 살면요, 스트레스 받아 금방 죽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여러분 들립니까? 안 들려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권역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몸의 이 메커니즘이 그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유효적절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분의 제가 제자 훈련 여러분 할 때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이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인데 그 힐링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 축귀 사역이란 말이에요. 축귀.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귀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광야로 내몰리셔요. 그때의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 가셨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귀라는 용어와 성령이라는 영적인 용어가 나온다고요. 이거 인간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거를 성경에 적시해 두고 있단 말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멀어라 하심이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시고자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뭐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은 제가 요즘에 잘 그거 못 보는데요. 제가 초창기에 목회하면서 저는 마귀, 사탄 마귀, 귀신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여러분들 고백을 많이 했어요. 저는 누워있을 때도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새벽이나 사탄 마귀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나 꼬집어봐. 나 발로 좀 쳐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되게 아파요. 막 꼬집는데 얼마나 세게 꼬집는지. 우리 고모가 암으로 돌아갈 때 59세 돌아가실 때 제가 우리 집에서 인천까지 한 달이면 몇 번을 다녔습니다. 우리 고모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때 집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고모 저 왔어요. 그럼 우리 고모가요. 너 누구야? 이래요. 저보고. 아니, 우리 고모가 날 모릅니까? 근데 우리 고모 목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고모가 여잔데도 남자 목소리도 나오고 애기 목소리도 나오고 희한한 목소리가 나와요. 제가 묻죠. 너 누구야? 말을 안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너 누구야? 말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저 자신도 너무나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중간 영역이 존재한다고요. 이 영의 존재. 악한 사단 마귀의 존재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데 그 인식 자체를 자꾸 안 하려고 해요. 성경에 보더라도 이 악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악이 존재한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표현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열고 제일 먼저 대하는 게 저 구절인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구절들이 어찌 보면은. 근데 저 구절 안에 저는요,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기본 진리가 저기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히브리어를 원전을 공부하고 저 구절을 히브리어로 제가 읽기 시작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의 모든 구절들이 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저기에 보면은요,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라고 하는 이 명사들이 나오거든요. 저거는 메소포타미아, 고대 사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문명 가운데 고대 사회 때에 저 용어들이 왜 저기에 적혀져 있냐면 저 용어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저런 용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존재가 그때부터도 존재한 거죠. 존 레빈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좋은 책을 썼는데 창조와 악의 잔존. 그 테마 안에 모든 그 내용의 그 내용이 다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악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저 책에서도 뭐냐면 이 악의 세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를 대적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한 창조를 훼손하고 파괴시키는 것에 이 악이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악한 세력이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다른 거 없죠. 인간을 미혹해가지고 죄짓게 한 거예요. 각종 죄를 다 저지르게 한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그 삭스로 사망을 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피조 세계, 국가와 사회와 그리고 민족과 여러 공동체와 개인을 분열시키고 파멸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사탄마귀가 해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각종 질병에 시달리잖아요. 왜 우리가 아파야 됩니까? 원래 우리는 악이 존재하지 않은 창조 시에는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죽음을 보지 않고 아픔이 없이 하나님께 창조하셨다고, 우리를. 근데 사람들이 아파요. 기근, 전쟁, 난리 소문으로 시끄러워요.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일치, 단결, 화합, 평화 이런 좋은 언어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목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쟁이 난무하고 있어요. 또 이데올로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갈라놓고 있고 각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공중고대 잡은 자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악이 여기에 존재하고 그 악이 네트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서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겪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악이 그러는 거야, 악이. 사탄이 그러는 거라. 질서, 선함, 아름다움. 참 가치 있는 용어들인데 이거를 초토화시키고 있다고요, 지금요. 이 용어만 들어도 참 이게 좀 좋잖아요. 질서, 아름다움. 이게 깨잖아요. 지지난주인가 여기 다 성가대에 앉아있는데 이병헌 권사님이나 김학수 권사님이나 이게 말씀을 좀 나눠보면은요. 요즘에 그냥 직장에서 위아래가 없대, 위아래가. 그리고 20년 된 사람이 받는 봉급을 지금 들어온 친구들이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많이 주냐는 거예요. 똑같은 일 하는데. 그러고 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게 질서가 없어요, 세상에. 질서가 없어, 질서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용어가 자꾸 파괴된다고. 이런 일들을 지금 사단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사탄마귀를 또 다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해요. 악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움을 이 창조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도 분열시켜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있어요. 살인, 강도, 사기, 절도, 인신매매, 마약 유통, 각종 경제사범, 수많은 배임, 천륜을 저버린 부모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반목과 다툼들, 그리고 전쟁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태풍이 불고 토네이도, 가뭄, 홍수, 치위, 더위.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더웠죠? 좀 얘기 좀 하자니까요. 나 혼자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오늘 보니까 35도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와야 될 때 비가 오고, 중동 국가에서 눈 온다니까요. 중국이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 막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게 악 때문에, 악이 온 우주를 다 네트워킹으로 잠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 분노할 일들,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사탄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 20절이요. 그 딱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귀한 말씀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자.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을 이루어야 된대요. 이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용어, 이 히브리 말로 샬롬, 할라 말로는 에이레네, 이 용어는 성경상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임한 상태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샬롬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 성두술 내가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을 다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여러분들 히브리 말을 몰라도 한마디만 하면 다 통과돼. 어떻게 그렇게 아셨어? 정확하게는 샬롬. 그럽니다. 샬롬. 그러면 다 통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용어는 그래서 지극히 관계적인 용어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막 다 힘들어. 뉴스를 보기가 싫을 정도로 막 힘들고 답답하고 열받는 뉴스만 나오잖아요. 내 인생도 바라볼 때에 뭐 좋은 게 별로 없어. 뭐 인생이 막 기쁘고 막 즐겁고 막 행복해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 봐요. 진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정신병자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회학자들이 지금 세상을 뭐로 표현하냐? 피로사회, 피로. 필요하다 이거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샬롬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느냐? 관계적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려요.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잘, 그렇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일생 살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배의 단을 수축한 거예요. 리페어한 거예요. 그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당에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건 너무너무나 귀한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었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정말 이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원인격으로 느끼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뭐 또 말씀 또 그냥 열정적으로 소리 지르며 하시네. 아, 오늘 성가대 찬양 참 멋있었어.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 행위를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 온인격으로 지금 비를 맞듯이 성령의 담비를 내가 맞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리페어하라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 걸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보다 귀한 거 없어요. 이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교제를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린다고.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돼요. 우리가 눈 뜨고 있으니까 목사님 나 다 보는데요. 꽃도 보고 사람도 보고 사물도 보고 다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는 장님이에요. 영적으로는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영적으로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눈은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세상적이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분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내가 깊이 있게 맺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적인 눈이 띄어지거든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게 돼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니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지금 살면서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서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하기도 힘들어. 귀찮고 하죠. 생각만 하면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샬롬의 상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어요. 우리 김 판사님 저 앉아 계시지만 사실 판사가 필요 없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변호사님 뭐 변호할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목사도 필요 없어야 돼. 목사가 무슨 필요 있어요? 다 예수 잘 믿고 사는데. 더 나가서요, 자연과도 샬롬의 상태가 임해야 돼요. 제가 우리 가정주부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세제 함부로 쓰지 마세요. 여성들 머리 길다고 샴푸 그냥 쓰고 그러지 마세요. 좀 아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생태계를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망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생태계가 지금 얼마나 몸살 앓고 있길래 이렇게 덥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춥고 이럽니까 여러분? 코로나 다 인간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악 때문에 우리가 역습을 당한 거잖아요. 이런 코로나 앞으로 또 옵니다. 더 큰 코로나들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악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악을 저질러요. 여러분 나무가 악을 저지릅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세제를 쫙 줄여요. 저는 뭐 설거지를 내가 매일같이 한다고 할 수 없지만 가끔 해요.
그럼 저는요, 주로 손으로 그냥 합니다.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컵이라든지 웬만한 거는요, 다 손으로 해요. 물을 해가지고 손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뭐 기름 묻은 거는 그냥 우리 집 사람이 쓰던 거 그거 거기에 세제가 묻혀 있을 거니까 그거 가지고 싹 닦아요. 사우나를 동네를 가는데 한 2달에 한 번 만나는 60세 넘은 아저씨 한 분이 계신데 내가 이제 이번에 만나면 반드시 얘기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물을 틀어놔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헛먹어도 저렇게 헛먹었나. 자기가 돈 내고 들어왔으니까 물을 물듯이 막 안 되나 쓰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과도 샬롬의 상태를 이루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 자신을 마음에 안 들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자기 분열을 일으키고 자기 비하를 맡겨.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내가 그렇지. 지지도 못 났어.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리만큼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지금 아파하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타자를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요,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샬롬의 상태가 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샬롬, 그분의 그 평안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 안에 임할 때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조금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아무리 악이 관영하고 악이 분명히 존재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네트워킹 되어져 있고 구조적으로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우리 벌떼 교인들이 머물고 살아가는 그 자리만큼이라도 조금만이라도 내가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고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갈 때 내가 머문 그 자리가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고 환하게 바뀔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약한 세상에 우리 그렇게 선하게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